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비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화도 나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해. 지금 많은 망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나. 그 생각은,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다? 그렇게 하면은 딱 거기에 톡 들어가 버리죠.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항상 일체의 모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법은 본래 절대성 자리, 우리의 그 성품 자리의 작용이다. 작용. 그래서 그것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일어나.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일어나.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흙탕물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흙탕물을 더 흔들어. 그냥 막 계속 흔들어. 흙탕물을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는데, 맑은 물이, 본래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있는데, 이 흙탕물을 쉴 새 없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 속에 맑은 물이 있다는 것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그 맑은 물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맑은 물이 흙탕물 속에 있거든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찾아 헤매면 안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그냥 가라앉히는 거죠. 왜 그럼 가라앉히면 그 찌꺼기가 남지 않나? 그 찌꺼기가 그 자체로 공해인 거죠. 맑은 물도 공했어요. 맑은 물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 흙탕물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 흙도. 자, 138쪽 한번 보시죠.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이치에 나아가고 상대성을 본래로 결론적인 절대성의 기준세라고 사실을 타기민에 기본적으로 적용시키고, 둘째, 하기는 당한시 무상무상이 유상가치는 물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다. 카드들의 진심이 구원적인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 무상감과 그 방편은 동과 동으로 숨과 속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거사풍인 당길이요 고소이나 절리나 인정으로 무상심을 존중하며 남덕의 공덕자를 성취하니 그때를 위하여 동행을 이루고 지나니 바란다. 네. 여기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삼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존. 흐련독존이라는 것은 거기 그 각주가 있죠. 우뚝 홀로 정기야. 그러니까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는 그런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과 상의 그 이치입니다. 성과 상.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환화상이라고 해. 환화. 헛것이죠. 환화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름을 모습이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의 당처는 뭐다? 묘강명체다. 멸회장 묘진여성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것이
상과 성의 이치인데 그것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1의제, 승의제, 최고의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새말귀가 바로 그거죠. 상과 성의 이치죠. 본래로 일체만법인 모든 모습은 본래로 흑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를 자기가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정말 그것이 그렇다라고 내가 알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바로 무상법신, 모습이 없는 법의 몸이죠. 법신이 유상색신, 모습이 있는 몸뚱이죠. 몸뚱이를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니라. 그러니까 색신은 위에서 말하는 상대성이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굴림세가 작용이죠. 그러니까 상대성인 색신은 몸뚱이는 모습이 없는 법신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몸뚱이 속에 뭐가 있다? 뭐가 깃들여 있다? 이 절대성이 깃들여 있다는 거야. 절대성이 깃들여 있다. 절대성 속에는 일체의 모든 법을 놔둘 수 있는 그러한 그 잠재성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걸 열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림 새말귀 장학생 그 선발을 할 때 이 새말귀 안내서를 독후감을 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11명이 이제 그거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학생들 독후감을 보니까 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이 그 학생들에게 개념적으로 굉장히 쉽게 다가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성은 일체의 모든 모습을 상대성이라고 하고 그 학생들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개념적으로 잘 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체 모습은 본래 그 모습의 바탕인 절대성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절대성이 중심으로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그렇게 적은 학생이 여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이 그 20대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 아주 낯설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성, 상대성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요. 상대성의 이론 그리고 절대성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악도 새말귀를 전법하는데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이 업구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쓱 볼 때는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흑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것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게 제1의제, 승의제인 성상법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죠. 보통 이렇게 봐서는. 그런데 늘 처음부터 끝까지 백봉 선생님이 늘 이 말씀을 했거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설법을 할 때는 최상승 법문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기서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그때 공부할 때 보면 더 처음 오는 학생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걔가 뻥칠 거 아닌가요? 어이구 내가 어떻게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어?
그 학생은 몸뚱이 나지요. 몸뚱이로서의 나로서 딱 들으니까 그럼 택도 아닌 말이거든. 근데 선생님은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늘 절대성으로서의 나거든. 그러니까 일체만법인 상대성을 누가 만든다? 누가 만든다? 절대성에서 나왔거든. 일체만법인 상대성. 그러니까 태양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었다.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딱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말씀 딱 들으면 묘한 매력이 있네 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있고, 택도 이 할아버지가 진짜 이성인데 이거 뭐 사도 아니야? 이러고 가버린 사람. 수많은 사람이 많이 갔죠. 근데 이제 그 보림선언에 붙어 있는 사람은 뭔가는 다른 묘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있었겠죠. 그러죠. 자, 139쪽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요.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흡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그 사실을 학연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 제1의제를 말하고 있는 최고의 진리.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모습을 새말귀를 굴릴 때는 본래 나는 무상법신이거든. 모습 없는 법신이 진짜 내 몸이거든. 그 무상법신이 뭐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온갖 모습을 다 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새말귀를 굴리는 바로 직접적인 그거라면은, 첫째는 그 새말귀를 굴릴 수 있는 가장 이치죠.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139쪽이요. 새말귀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말귀는 첫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슬픔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은 굴림자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그 이치를 깨우치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일체의 진도와 공성의 일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그 도리를 깨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쓸 때, 이것이 바로 제1의제, 최고의 진리, 승의제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러면 너무 장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법문이 성상법문이다. 성상법문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둘째, 무상법신이 무서운 법신상 실질을 묘사하는 실질적으로 새말귀를 가지게 합니다. 절대성에서 놔둔 상대성에 쏠려서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성인 무상법신이 상대성인 몸뚱이 유상 실질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귀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다음에 새말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새말귀로 공부하거나 새말귀를 지도하는 인연이 닿는다면 반드시 지적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본래 진짜 나는 무상법신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체 놔두어서 보는 것은 이 무상법신 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일체만법을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모르고 새말귀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봉 선생님이 규범이라고 해놨어요. 규범. 새말귀를 잡는 규범. 가나선도 마찬가지죠. 무자하들을 주는데 뜬금없이 무자하들을 주어서는 그 학인이 그걸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기초적인 교리를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기초적인 공부를 시켜서 그 공부를 시킨 다음에 무자하드를 주는 겁니다. 비파사나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교리를, 연기와 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비파사나를 시키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헤맵니다. 공부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말귀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상 법문, 제일 의제인 성상 법문을 반드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 진짜 나인 그 무상법신이 무상법신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무정물인 몸뚱이를 작용으로서 굴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새말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새말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믿고 들어갑니다. 일상생활이 바로 본성의 도리이며 수행입니다. 모습을 잘 부리자, 바탕을 낮추자라는 말대로 깨닫기 전이나 깨닫는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하는 방편입니다. 절대성을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무리하는 방편입니다. 수행의 지름길이며 전체 분생을 제거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보고 제가 새말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약을 했다고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부처임을 믿고 들어갔다. 이 공부는, 이 새말귀의 그 새 화두는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그 간화선이나 그런 것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심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짜 나다 이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려 하면 반드시 성상법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상법문을 공부를 하면 본래 내가 부처구나, 본래 내가 성품자리구나, 성품자리에서 일체 만법을 낮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새말귀 모임에서 능엄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성상법문이 나오는데 딱 이 얘기입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일체 5음, 6입, 12처, 18개, 7대, 지수화풍, 공견식이 전부 그 본래의 성품 및 열애정, 묘, 진여성이다. 그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능엄경도 공부하는 이유지요. 그게.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것이 바로 견성도리고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라는, 또 절대성을 안 놓치고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불이방편. 이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어 있냐? 공리를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리, 텅 빈 이치, 텅 빈 이치.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통해서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스스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하게 그렇게 이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새말귀로 오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행의 지름길이라. 왜 수행의 지름길이냐? 바로 내가 본성자리로서 그냥 온갖 모습을 모든 법을 굴려버리니까 그냥 지름길이라요. 이 공부는. 내가 본성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성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일체 법을 굴려버리는 거니까 수행의 지름길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편이다. 그렇게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부처다 한번 읽어볼까요? 설법을 통하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다음 새말귀를 가지고 나는 부처다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거기를 알아서 믿고 1년에 소개로쓰여 달라져요. 달라진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새말귀는 특징이 뭐냐? 본래 나는 부처다 라는 거를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그 공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공부 방법을 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반드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련을 하지 않으면 나는 부처다 라고 할 수도 없죠. 나는 부처다 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하려고 입으로 말해봤자 내 마음속에는 아이고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따로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 또 절대성은 상대성의 바탕,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닌 도리, 텅 빈 이치, 공성의 이치, 공미, 이것이 이제 딱 아우러지면 나는 본래 부처구나. 나는 본래 부처구나. 그래서 바로 인정을 하고 믿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직접 1초직입 열애지예요. 이 공부 방법은 1초직입 열애지.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애 땅에 들어가는 이 법입니다. 새 화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떤 방편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1초직입 열애지라. 바로 내 부처 자리로서 부처 땅에 바로 들어가는 이러한 공부 방법이 새말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 처음에 실감이 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모습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꾸 공부를 해. 공부를 해서 정말로 내가 있다라는 그 뿌리망신까지 다가가서 본래 내가 이것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헛것이구나. 이게 분별망상이구나. 그렇게 내가 한 번만 딱 건들려지면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렇게 해서 새말귀를 넘어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저절로. 자, 그 다음에 바탕을 낮추자. 이게 있습니다.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2쪽 바탕을 낮추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변에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두움도 아닌 바탕을 낮추자.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낮춰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친견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요. 앉을 때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새말귀 원고를 봤을 때는 비명비암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비명비암을 낮추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해. 바탕을 낮추자는 말도 일반 사람에게 다가가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탕을 낮추자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아. 이제 그 본성 자리를 얘기한다는 걸 알죠. 절대성 자리를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어둠도 놔두고 밝음도 놔두어. 그러니까 요 절대성 자리는 밝음과 어둠의 압수식이죠. 텅 빈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밝음도 놔두고, 인연과 조건이 또 다른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어둠을 놔두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몸뚱이를 다 놔두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이 이거라고 했어요. 백봉 선생님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했을 때 밝음을 이제 남자라고 하고 어둠을 만약 여자라고 하자. 그러면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냥
사람으로서의 남자고 사람으로서의 여자지 여자로서의 사람이고 남자로서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 세상에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남자다 여자다라는 이름이 붙을까요? 안 붙죠. 안 붙어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그지요?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명과 암 비슷한 거예요. 명과 암. 그래서 이 명암도 마찬가지예요.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 명과 암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를 낮추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낮추자 이래 돼 있어. 나는 이것이 문제라. 나는은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몸뚱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품자리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자리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이 자리를 나는 놔둬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도 모습이 없어. 놔둬 보겠다 하는 그 성품자리도 모습이 없어. 그래서 이 자리를 놔둬 보겠다라고 하는 성품자리와 이 자리가 둘이 아니죠. 모습이 없어서 이 자리와 성품자리를 어떻게 한다? 나눌 수가 없거든. 그게 우리가 그 자리를 칭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자기가 자기 성품을 칭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칭견하는 것이에요.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살짝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허공나를 하라고 해요. 이게 허공나 자리거든요. 허공나 자리인데 허공나라고 부르는 성품하고 허공나라고 듣는 성품이 같아요? 달라요? 모습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어. 같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허공나라고 하는 그 성품자리하고 허공나라고 듣는 성품자리가 하나라. 왜? 모습이 없어서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나를 듣는 자리하고 말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스스로 칭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허공나 말해, 그걸 들어.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하나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그 허공나를 쭉 하게 되면 이름이 허공나죠. 네이밍을 해놓은 거죠. 원래 그 자리는 이름을 못 붙어. 그런데 이제 이름을 하나 붙여서 그 이름에 하나를, 그 분별심이죠.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별심을 하나 세워서 나중에 모든 분별심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허공나라고 하나를 붙잡아. 허공나라고 하나를 붙잡아서 그 허공나로서 평소에 쭉 그 허공나가 절대성 자리니까 쭉 허공내가 한다. 허공나 볼 때도 허공내가 본다. 들을 때도 허공내가 듣는다. 말할 때도 허공내가 말한다. 걸을 때도 허공내가 걷는다. 이렇게 허공내가 그래. 요게 뭐다? 절대성 자리를 그대로 놓치지 않고 가는 방편입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자체가 돼. 움직이는 자체, 보는 자체, 듣는 자체가 돼. 그거는 조금 해야 돼. 이 새말귀를 쭉 좀 해야지 그런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허공나라는 것이 앉았을 때 그렇게 하면 나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허공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보이자 바탕을 놔두자는 공리를 바탕으로 한다.
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그것도 공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에 145쪽. 자, 몸뚱이를 굴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무상법신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자, 그거 몸뚱이를 굴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기부터 조금 읽어보죠. 145쪽. 몸뚱이를 굴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보고 싶은 자는 누구입니까? 보고 싶은 자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쳐 진심 마음 성품이라고 합니다. 법신이 몸뚱이를 굴린다라고 하니까 법신자리가 따로 있어서 몸뚱이를 굴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법신은 있다 없다에 속하는 모습이 아니라 있다 없다에 앞서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상법신이라고 합니다. 무상법신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립니다. 해맑은 공리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사나이도 우리 몸뚱이도 몸속이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새말기를 잡으면 그만 비면 병자리가 되었대.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만 가면 공부해서 할 거예요. 그때는 닦기만 하면 돼. 이런 도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청년정도야 무슨 소용이 있죠. 만년 청사사기로서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들과 청사선이 오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면이지. 이거 곧 술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각자 일어날 겁니다. 아직 시기상조라서 그렇지. 이건 운전수라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네, 요게 1980년 법문인데, 법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 그때 운전수도 가질 수 있는 이 공부 방법, 이 방법이 말하자면 거기로서는 그때 엄청난 뭐라고 하나, 개혁이라고 하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어떠한 지금 시대상에 우리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막 컴퓨터 AI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따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그때는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미얀마에 많이 가고, 그 전에는 다 한국 불교는 대부분 간화선이었어요. 근데 간화선은 일상생활에서 맞아요.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그거를 견문각지하는 걸 찾아 들어가는, 의심을 해서 찾아 들어가는 방편이라고 하면 이 새말기는 바로 이 견문각지가 바로 부처자리다, 바로 나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센세이션이라고 하나,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학자나 수행자들에게는 뭐 뒤통수 치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게 아직 시기상조라서 그렇지, 이건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145쪽. 새말기는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상법문에서 절대 상대성, 일체의 만법인 상대성 작용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성이라는 것은 또 텅 빈 성품이라 해야 되고, 상대성도 텅 빈 성품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고 텅 빈 이치에 요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성도 텅 비어야 일체만법을 다툴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이고, 상대성도 텅 비어야 그 바탕의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이 공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모습 공식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산화돼지, 우리 몸뚱이도 전부 공성이다. 텅 빈 성품이다. 라는 것을 안 다음에 새말귀를 잡으면 그냥 비명비암자리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비명비암자리가 뭐죠? 우리의 바로 절대성 자리죠. 그래서 만약 절대성 자리가 뚜렷하다면 그때부터는 공부해서 뭐 할까요? 그때부터는 보임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성태를 기르는 건데 나의 그 본래 성품 자리를 그냥 자꾸 굴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자성본용이라고 해요. 자성을 그대로 쓰는 것. 그때는 닦기만 하든. 이런 도리를 모르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도리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천년연불해야 무슨 소용이 있고 만년 참선하기로서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선과 연불을 하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도리를 먼저 공부를 하지 않고 연불 참선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연불과 참선이 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뭐야?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다. 방편. 이거 코웃음 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바짝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백공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신이 돌아간 뒤 50년 뒤라고 그때가 76년도였거든요. 제가 처음 그걸 봤을 때 선생님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76년도에 내가 돌아간 뒤 50년 후 그때 되면 새말귀가 많이 회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뒤 얘기를 하신 거지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영상통화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영상통화가 아주 일상이 돼 있죠.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말귀가 많이 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50쪽 한번 보죠. 그러면 새말귀를 직접 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직접 내가 새말귀를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새말귀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요. 자, 나는 법신자리다. 한번 읽어보죠. 법신자리다. 나는 무정중에 손으로 축비를 들었다. 손에 있는 힘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중에 눈으로 지체를 본다. 나는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법신자리를 말할 거예요. 법신자리를 말로써 표현하지 못해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안한 것도 아니라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라. 예예. 그러니까 나의 지금 따옴표를 해놨죠. 작은 따옴표. 나는 뭐다? 성품자리죠. 법신자리죠. 법신자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래서 일체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일체 엉고가 안 들러붙어. 일체 상대적인 것이 안 들러붙어. 생사가 안 들러붙어. 미호가 안 들러붙어. 거래가 안 들러붙어. 그러한 그 법신자리가 진짜 나라. 진짜 나. 그런데 그 법신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거죠.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라고 하면
몸뚱이 나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허공나. 그러니까 앉았을 때 계속 우리가 허공나 이렇게 했는데 허공나가 아직 나에게 체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뭔지도 몰라. 아직 허공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허공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죽비를 들었다. 근데 손에는 뭐가 없다? 무정물이라서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허공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내가 본다. 허공내가 듣는다. 허공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법신자리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생님 법문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허공나 이렇게 계속 평소에 공부를 해. 그러면 허공나가 자기도 모르게 인이 배겨버릴 거 아닌가요? 인이 배겨버리면 어느 시절 인연이 오면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허공나가 뭔지 탁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거는 몸뚱이를 버리죠. 헌옷 버리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허공나는 죽음이 없죠. 나타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 모습을 잘 굴리면서 내가 가는 거죠. 근데 죽을 때 그 정도로 가려면 살아있을 때 되게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만 꿔도 꿈속에서 헤매버리고 평소에도 일 조금만 있으면 한 번도 허공내를 못 잡아. 그냥 평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 매일 일과를 굴리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 딱 그거부터 물어요. 깨어 있었냐? 그걸 물어요. 이번에 어떤 스님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야청쌤더라도 깨어 있었냐? 그걸 묻더라고요. 그건 내가 잘 못 봤으니까 모르죠.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랬어. 자, 153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 것도 아니고 오전 것도 아니고 그 자리가 법신하면 그 자리가 딱 떠오르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밝은 자리. 법신 자리가 운전을 잘하려고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운전을 잘해. 법신 자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글씨를 잘 써. 비명대한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나는 일을 잘하겠다 하면 비명의 영향은 자기가 연상되거든. 나는 글을 잘 쓰겠다. 마음대로 하더라. 글을 쓰는 거라. 내가 정을 무정인 운동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도하게 어느 것 안 되는 것이 없어. 전부 하도라. 화두가 일을 하고 화두가 밥을 먹고 화두가 글을 쓰고 화두가 걸어가고 이렇거든. 우리 오림 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느낌없는 이 손으로 글을 쓴다. 느낌없는 이 손으로 자동차 운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생활비를 가지고 있지만 견성에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안 가지면 구현이 안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제일 1번이 중요하죠. 규범 1번이 중요합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굴림세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무상법신이라는 것은 절대성자리고 유상색신이라는 것은 작용인데, 그래서 법신자리가 이 몸뚱이를 굴려서 작용을 하는 거죠. 일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허공내가 한다죠. 허공내가 운전을 한다죠. 허공내가 운전을 해. 처음에는
허공내가 운전을 한다면 허공내가 있고 운전을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 그냥 어떻게 되느냐? 운전 자체라. 그냥 허공내라는 것도 없어. 실은. 그냥 운전 자체라. 그래서 작용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쾌활쾌활 활발활발이죠. 세상살이. 진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저도 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들락날락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작용이 일어났다 작용이 사라져. 작용이 일어났다 작용이 사라져.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허공내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법신자리가 색신을 굴린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내가 허공내가 운전을 한다, 허공내가 본다, 허공내가 듣는다, 허공내가 걸어간다. 이 허공내가 쭉 하는 것이 어떤 단계에 오르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체가 돼버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환희심을 느낄 거라. 그때는 몸뚱이 내다 법신이 되려 가르지를 안 해.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르지를 안 해. 그러면은 엄청난 환희심이 나고 이 새말귀가 어떤 것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묘명이가 지금 생각한다. 어쩌면 그렇게 되는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다. 그제 묘명아. 근데 그걸 누구나 그렇게 되죠. 누구나 그렇게 되죠. 묘명아 왜 그렇지? 누구나 왜 그렇게 되지? 본래 성품자리라서. 성품자리에는 뭐가 안 붙어? 성품자리에는 뭐가 안 붙어요? 모습이요. 모습에 생사도 안 붙고 미호도 안 붙어. 거래도 안 붙고 안다 모른다도 안 붙고 깨달았다 미하다 이거 다 안 붙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냥 공부만 참선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싸우는 것도 공부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싸울 때는 그 싸운다고 정신을 팔려가지고 성품자리 잊어버리죠. 그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절대성자 허공내가 싸움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 싸움을 하면 진짜 싸움이 될까요? 싸우다가 싱거워서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새말귀는 그냥 내 인생 전반을 그냥 바닥에서부터 확 뒤집어서 완전 180도 바꿔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느 거 안 되는 것이야. 싸움해도 돼. 내가 우울해. 우울한 것도 돼. 허공내가 우울하다요. 근데 허공내는 우울한 것이 없어. 그죠? 실은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화두가 일을 하고 화두가 밥을 먹고 화두가 글을 싸고 화두가 걸어가고 그럼 맨 화두가 해요. 이 화두가 뭐다? 바로 허공나지요. 허공나.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느낌이 없는 이 손으로 글을 씁니다. 느낌이 없는 이 손으로 자동차 운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새말귀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깨달아 견성을 성품을 봐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왜? 성태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쭉 이걸 가져서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자, 155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자리 나를 고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되
이르러요. 이거 진짜 선이에요. 또 집에 가서 앉을 때 낳는 거라. 그렇게 해나가면 그것이 몸에 딱 박혀 나중에는 어느 사이에 견성했는지도 몰라. 견성하는 그 자체도 몰라. 그대로 많이 알아버려. 딱 죽을 때가 됐어. 내가 죽는다. 이 껍데기가 상품 없다는 거 알고 이 껍데기 인연 끊는다. 나는 있다. 서로 이거 알면 서로 쓰는 거예요. 죽어서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는다, 내가 화난다, 내가 산을 본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네이밍을 자꾸 붙여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허공나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밥 먹을 때 정신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허공 내가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허공나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나중 가서는 더 허공나라고 할 것도 없어. 먹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법신자리인 나를 놓치지 않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늘 처음에는 말로 자꾸 하라는 겁니다. 말로 자꾸 해. 허공내가 허공내가 이렇게 말로 자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거를 하루에 한 번도 잡고, 두 번도 잡고, 세 번도 잡고, 10번도 잡고, 20번도 잡고. 그게 자꾸 잡으라는 겁니다. 자꾸 잡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절 인연이 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꾸 하면 156쪽 보십시오. 그렇게 해 나가면 중요한 건 이게 몸에 박힌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딱 박혀버려. 박히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냥 어느 사이에 견성했는지도 모르고 견성하는 그 자체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환히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가, 이 새말기가. 그리고 죽을 때도 허공나는 불생불멸이니까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화두입니다. 진짜. 자, 159쪽 한번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생활이 수행이다. 자, 시작. 생활이 수행이다. 우리가 일하면서 내가 우리 손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걸 놓치지 않아. 이거 살아있는 손이거든. 이거 활구요. 이것이 진짜 손이요. 내가 빨래를 한다. 나의 법신이 무조건인 손을 통해서 빨래를 한다. 이걸 알고 빨래하는 사람과 가족들이 내가 공부하니 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과 어느 것이 진짜 선인가요? 빨래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사꾸요. 네,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사꾸라고 했는데 이 사꾸가 되면 왜 사꾸라고 하느냐? 내가 공부하네. 이것 때문에 사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 법신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공부를 하면 활구지요. 활구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몸뚱이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사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행할 때 활구로 하느냐? 활구라는 것이 활발하게 하는 것이고 사꾸는 죽은 거죠. 그래서 항상 법신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 바탕자리가 그 바탕자리에서 낳은 몸뚱이를 굴려서 모습을 잘 굴리면 그것이 활구가 되는 것이고, 왜? 늘 그 성품자리가 성품자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품짜리로서 법을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몸뚱이 내로 딱 앉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완전 사구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구와 사구 공부할 때 활구로 공부를 해야 된다. 요게 새말귀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를 하계정진 때 쭉 이렇게 해서 새말귀까지 간단 요약하게 이렇게 했는데 아마 쭉 우리가 공부를 해왔으니까 김채희 씨는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공부해온 도반들은 이게 정리가 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